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 19절.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퍼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에서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귀를 여셔서, 영혼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종교적인 명상이나 혹은 철학적인 탐구나 이런 거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에 대한 결과물로 얻어진, 즉 습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에 우리 민족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대중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유교, 불교, 그 다음에 무속신앙,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정말 풍수지리학적으로 괜찮고 산세 좋고 물 좋고 하는 데 가면 반드시 뭐가 있다? 절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당이 구술하는 신당, 단 이런 게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한 민간 신앙이 어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일면을 강조를 하면서 이것은 어떤 종교를 떠나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다. 이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그래서 이런 불국사라든가 속리산의 해인사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그런 유명 사찰들은 그것은 이미 사찰, 어떤 종교의 어떤 가치를 떠나죠. 그것은 우리의 어떤 문화로 이렇게 취급을 받고 굉장한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그것이 절대로 옳은 일은 물론 아닙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임에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문화와 전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굉장한 가치가 있고 드러내놓을 만한 우리의 자랑거리일런지 몰라도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우상이다. 자, 우리 민족은 그렇다 쳐도 이스라엘, 유다 민족은 좀 다르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택해 주신 선택된 민족은 이 사람들은 바벨론처럼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할 때가 오히려 더 나았었다. 우리는, 그죠? 우리가 더 훨씬 잘 살아왔고 풍요로웠고 괜찮았다. 근데 우상 숭배를 안 하고 나니, 물론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 이렇게 말을 안 했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나니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스타롯을 섬기겠다. 자, 유다, 이스라엘, 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걸 비교해 볼 거냐면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 뭐 어쩌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성경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세 가지를 정확하게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대조적인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우상, 현대판 우리의 우상들을 경계하는 계기로 우리가 한번 삼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시고 우상은 피조물이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냐면 욥기서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와 명철로 우주를 신비롭게 만드셨다. 이게 15절에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우주를 만드셨다. 하늘과 땅,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조성자예요, 조성자. 조성자라는 것은 즉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섭리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섭리를 했기 때문에 또 이분은 나중에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러면 우상은 17절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자, 이제 15절과 딱 이제 반대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무엇이? 여러분, 금장색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이게 어려운 말. 주물쟁이를 말하는 겁니다. 주물쟁이. 주물장이라는 건 또 뭐냐면 주물이라 그러죠. 왜? 주물, 그러니까 쇠를 녹이고 하는 이런 주물에서 뭔가를 만들고 하는 그걸 금장색이라고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는데, 이 주물장이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주물장이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심지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상 때문에 주물장이들이 뭘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그러면서 여기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뭐가 없다? 생기가 없다. 생기는 여기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속에 기본적으로 무엇을 심어 놓으셨다고 했냐면,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종교의 씨앗이라는 게 있다. 이건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이런 게 말고 그냥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신에 대한, 신을 동경하고 신을 찾는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독교인이라 무슨 뭐 불교 신자라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어떤 절대자 혹은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곡되고 타락한 우리 인생이 결국은 경배, 참된 경배의 대상을 어떻게 해요? 거역을 하죠. 그리고 스스로 만든 종교의 어떤 허상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만든 종교의 허상이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주물로 만든 그 우상에 자기가 오히려 수치를 당한다. 자기도, 이 주물장이도 자기도 피조물에 불과하면서, 자기도 피조물인데 자기가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서 그걸 섬기고 있어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만든 걸 섬기고 있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그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게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재주로 만든 대상에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이야말로 인간이 아까 처음에 나온 대로 참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종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또 신앙생활을 아주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뭐 무엇이 계기가 됐든지 간에 깊은 회의에 빠져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기억에도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저 사람 저렇게까지 됐네, 이런. 그리고 또 이런 사람 있죠. 아휴, 나도 옛날에 성가대 했어, 나도 옛날에 교사도 했어,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완전히 신앙을 잃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생의 차이, 즉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근본적인 신분 혹은 위치, 이런 걸 망각을 하면서 자칫 저렇게 망령된 말을 맺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이제 나왔던 말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은 바로 생기와 허상. 생기를 주는 존재와 허상의 존재. 여러분 쥬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게 아마 이제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죠? 뭐 다 CG인 거 알면서도 너무 실감나고 참 재밌어요. 자, 그런데 이 영화 쥬라기 공원은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그 공룡의 DNA를 통해서 어떤 생명체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어떤 현대 과학의 야망, 그런 거,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무서운 재앙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이게 원작은 소설이에요. 이게 원래 영화 시나리오가 아니고 소설로 만들어진 내용을 영화화했는데 영화가 대히트를, 쥬라기 공원이 실패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나올 때마다 참 재밌어요. 자, 여러분 첨단 과학 또 유전자 공학 이런 게 아무리 발달한다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들판에 있는 작은 풀 한 포기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힘으로 작은 보이지 않는 풀 한 포기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생기라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호흡 혹은 생명.
그 코에 생기를 할 때 그게 바로 호흡, 생명.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생물을 더 귀하게 지으셨죠.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실 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그 호흡, 생명을 통해 생령이 됐다. 생명. 이게 바로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에요. 이게 바로 넓은 카테고리로는 인간도 하나의 동물이죠. 동물과 인간이 다르다 그러면 안 되고 인간과 짐승의 다른 점이 그겁니다. 짐승들에게는 자신들의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신, 혹은 그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 우리가 영육혼 얘기 우리 많이 들어봤으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 목사님 옛날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영혼 육이 있는데 이 혼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영적인 사람이 되고 혹은 육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겠죠? 날 거야 아마. 근데 사람에게는 영, 혼, 육이 다 있어서 이렇게 혼의 지배에 따라 혼이 누구의 지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마귀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육적인 사람이 되느냐. 근데 짐승은 딱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영이 없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혼이 있는 거예요. 혼. 짐승도 생각을 합니다. 짐승에게도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게 무슨 무생물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다 생각하고 걔네들도 다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나한테 필요한 건지 망한 건지 나를 예뻐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짐승들도 다 한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육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내가 배고프면 먹는 거고, 그죠? 내가 졸리면 자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자기 주인을 따르게 하고, 배신하지 않게 하고. 짐승들은 머리 굴려가지고 자기 주인을 그렇게 배신하고 하지는 않아요. 좀 약간 이상해지죠.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직도 애라 그런지.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표범이 있는데 이 표범이 있는데 암컷이 새끼를 갖잖아요. 근데 암컷이 새끼를 가지면은 이제 몇 달 동안 배에 품고 있다 이제 새끼를 낳아서 키우다가 이게 아비가 아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닌 표범이 오면 다른 짐승들도 그렇지만 죽입니다. 잡아 죽여요. 자기 새끼가 아닌 새끼는 죽여요. 그래야 그 암컷 표범이 자기 새끼를 가질 수 있거든. 근데 암컷 표범이 임신을 했거나 자기 새끼를 키우고 있을 때는 다른 수컷들이 절대로 못 오게 합니다. 자기한테.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근데 자꾸 물어 죽이거든. 자기 새끼를. 다른 뭐라 그러지? 수컷들이 와가지고, 야, 깜짝 놀란 게 뭔지 알아요? 암컷 표범이 A라는 수컷 표범한테 가서 교미를 해. 그리고 B라는 수컷한테 가서 또 교미를 해. 그리고 임신을 해. 그러면 얘는 지 자식인 줄 알아. 얘도 지 자식인 줄 알아. 자기 자식으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안 죽이고 얘도 안 죽이는 거야.
다 자기 자식인 줄 안 거지. 그러니까 이놈이 먼저 했으니까 이놈은 속은 거지. 네. 놀랍지 않아요? 와, 그냥 본능에 의해서만 사는 줄 알았는데 생각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이 어미 표범이 계속해서 새끼를 물어 죽이거든. 이놈이 임신시키면 이놈이 물고, 이놈이 임신시키면 이놈이 와서 물고. 이제 암컷이 수컷을 이길 수가 없잖아. 싸움을 해도, 아무리 새끼를 지키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카메라로 찍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이놈이 이놈한테 가서 착 엎드려서 교미를 해. 그러더니 그 다음에 요놈한테 가서 또 착 엎드려서 교미를 하더라고. 근데 이놈한테 이미 교미를 했기 때문에 이미 임신이 된 상태인데 이놈하고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한 거야. 근데 이놈은 지 새끼인 줄 알아. 얘도 지 새끼인 줄 알아. 근데 원래는 이 새끼지. 이 새끼인가 저 새끼인가 하여튼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거야. 얘도 안 죽이고 얘도 안 죽여. 다 지 새끼인 줄 아니까. 뭐 유전자 검사를 할 거야. 뭐 DNA 검사를 할 거야. 뭐 야, 여러분 짐승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무조건 본능으로만 뭘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생각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짐승에게 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피조물들에게는, 이 짐승이라는 피조물들에게는 만드시긴 했지만 생명을 부어넣지는 않으셨거든. 그러나 인간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거든요. 그래 생명이, 영이 탄생.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고 짐승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허상인 우상을 섬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다르냐? 세 번째, 뭐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은 만유의 주권자, 그렇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자. 그러니까 허상은, 우상은 그냥 무력한 것, 힘이 없는 무력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불이 생기나니 야, 자 보세요. 이게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 수증기가 올라가서 많은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그 구름이 이제 모여가지고 비를 내리게 한다는 겁니다. 번개를 치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과학이에요, 과학. 이거는. 그리고 그의 곳간에 바람을 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섭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권능, 아무도 할 수 없는 권능, 비를 내리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그런 광경을 예로 들은 거예요. 그러나 우상은 18절 시작. 그것들은 헛된 것이고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여러분, 우상은 지극히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징벌의 날에 함께 부서질 수밖에 없는 헛된 것, 무력한 자, 헛된, 똑같은 말이죠. 무력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우상은 바벨론에 있는 우상이나 혹은 유다 땅에 있는 우상이나 혹은 애굽 땅에 있는 우상이나 혹은 미국 땅에 있는 우상이나 한국 땅에 있는 우상이나 다 똑같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는 우상도 다 똑같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인간을 구원해 줄 수는 없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라는 거죠. 이거는 내 자신의 우둔하고 무식한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우둔합니다 라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19절 마지막으로 1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야곱의 분깃,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의 분깃이라는 단어, 분깃이라는 말이 헬렉라는 말인데,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몫이다 할 때 그 내 몫이 분깃이에요. 분깃. 이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여기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분깃 헬레크는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은 유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친이나 혹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유산, 내 몫의 유산 할 때 그 유산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유산. 그러니까 그 유산에는 굉장히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 유산이라는 건.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오늘 19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유산, 놀라운 특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특권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원태라는 사람을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유물로 삼아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분깃이라는 것은, 분깃이 또 다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야곱의 분깃, 이 말은 분깃이 몫이고 유산인데 야곱의 분깃 말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원태 집사는 나의 소유물이야 라고 하셨지만, 또 더 나아가서 나도 이원태 집사의 분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 자신만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너희들의 소유물이 되어주겠다, 하나님도 나의 소유물이 되어주겠다, 나의 몫이 되어주겠다, 유산. 이걸 또 다른 말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할 때 이 기업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목, 나의 영원한 유산,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기업이 뭔지도 모르고 무슨 삼성전자인가 기업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죠? 여러분 뉴스 다 들으셨죠? 마누라하고 자식 말고 다 바꿔라. 이게 아주 명언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역시 또 비슷하게 인용을 한 겁니다. 야곱의 분깃은, 야곱이 받을 기업은, 그 야곱이 받을 하나님은 헛된 것이 아니다. 그와 같지 않고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시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유명한 철도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세월이 흘러 삶을 마치는 날이 옵니다. 임종을 눈앞에 둡니다. 수많은 종업원들을 거느린 그야말로 거대 철도 왕국을 이룩했고, 수천만 달러, 그러니까 그때 당시 수천만 달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것이죠.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건설한 철도의 길이는 실로 어마어마했고, 그리고 모든 교통과 경제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한 가장 기본이 뭐냐면 고속도로였어요. 경부고속도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참 어떤 민주화나 여러 가지 의미로 볼 땐 그분이 허물이 참 많은 분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허물이 참 많은 분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을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쓴 건 사실이에요. 그분이 뭐 일본 일제 친일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어쨌든 내 나라 국민들은 잘 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1차, 2차, 3차 쭉 그렇게 우리 다 배웠죠. 근데 그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게 뭐냐? 고속도로였어요.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물류 이동이 빨라지고, 그러면서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철도와 교량과 어디에 다리 세우는 거 하나, 이게 그냥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도로의 건설, 이런 건 다 인프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프라, 기본 시설. 경제 발전과 산업 발전의 기본이 되는 인프라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발달이 옮길 수가 없는 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친 이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가장 비참한 실패자의 손을 잡고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의 손을.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말해요. 아니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왜 실패자예요? 아버지는 위대한 철도 왕국을 건설하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직업 창출을 했고, 또 어마어마한 돈도 버셨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셨는데 아버지가 실패자라니 말도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아, 결코 그렇지가 않단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 동안에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없단다. 돈 버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그리고 실제 돈을 많이 벌어. 재물이나 권력, 명예, 이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루아침에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헛된 것들이란다. 그런데 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떠났으니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지. 이렇게 아들의 손을 붙들고 마지막 임종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글쎄 유언을 하고 죽었는지, 워낙에 은둔의 경영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분이라서 2014년인가 그때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한 번도 외부에 노출이 된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 정신이 있어서 임종 유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를테면 지금 말하는 이 사람 같은 사람이 바로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이에요. 전 세계가 이번에 이건희 회장의 임종에 많은 애도를, 왜냐하면 삼성 5위 안에 드는 애플, 구글, 삼성 5번째 안에 드는 나라예요. 저게요, 왕국. 이건희 회장이 막내딸을 잃었죠. 막내딸이 자살을 합니다. 이게 아마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난 그런 무슨 영화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예쁘게 생긴 막내딸을 잃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2번인가 3번인가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마누라하고 자식 빼곤 다 바꿔라 하는 그 경영의 신화로 인해서 오늘날 삼성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해요. 애도를 표합니다. 그러나 그가 과연 성공한 인생이었을까? 이건희가 과연 나는 성공했도다. 삼성을 이렇게 키우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렇게 키웠으니 나는 성공한 인생이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 우리가 부어 만든 신상 앞에 절은 안 하겠죠. 우리는 물론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 어디 만들어 놓은 거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 봤어요?
한 사람 있어요? 없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는 우상 숭배는 안 해. 아, 근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철도 왕국을 건설한 사람이 부어 만든 신상 앞에 절했어요? 아니요. 이건희가 부어 만든 신상 앞에 절했을까요? 아니요. 우리 이원태 집사님 집에 가다 보면 그 우상놈이 하나 있어. 지금도 무슨 동상? 뭐라 그러지? 동상이야, 신상이야, 뭐야? 무슨 하여튼 그런 걸 하나. 근데 나한테 집 설명을, 오는 길을 설명하는데 목사님 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우상놈이 하나 있어요. 아, 난 지금 그 생각도 하면 지금도 웃겨. 그 우상놈은 그렇게 있죠. 그러나 우상놈이라는 게 꼭 그렇게 서 있지만은 않아요. 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신상 만들어 놓고, 그래서요 어느 교회는요 십자가도 걸지 않아요. 옛날에는 교회에는 무조건 십자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작아도 십자가는 되게 커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다니던 교회도 십자가는 되게 컸어요. 예, 그리고 막 형광등 안에서 빛 나오게 붙여놓고 멋있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십자가를 걸지 않는 교회도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십자가가 우상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부림교회 다닐 때 그 권사님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제 아마 그분 돌아가셨을 텐데 그때 이미 연세가 70이 넘으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살아계시면 한 90 되실 텐데 뭐 돌아가셨겠죠. 그분이 꼭 예배 전에 걸레 같은 거 가지고 와서 목사님 설교 단 예배 전에 우리가 이제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하다 보면 그분이 와서 이렇게 참 젊은 것들은 뭐하고 70이 넘은 노인네가 그러고 와서 있어. 그래서 내가 참 귀하시다. 근데 그분이 꼭 그렇게 하시기 전에 제단 앞에 와서 딱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보면서 하는데 그게 왠지 이상한 거야. 이게 느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와서 닦으면 되지. 여기에 뭐가 있어서 무슨 천주교인들이 교회 이렇게 예배당 이제 성당에 들어오면요 성당 앞에 보면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천주교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다녀봤으니까 알지. 마리아 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면 꼭 그 마리아 상 앞에서 성호를 긋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들어가요. 근데 꼭 그거 같은 거야. 내 느낌에. 마리아 신상은 없지만 뒤에 십자가는 걸려 있지만 와가지고 앞에 탁 무릎 꿇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와서 이걸 닦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뭐 그렇게 받으셨는지 그분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부어 만든 신상, 부어 만든 십자가. 제가 여기 중앙 루터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배당 앞에 강단 옆에 보면 신상 무슨 동상 뭐 비슷한 게 있어요. 뭐 봤어요? 뭐 그 있어요. 하여튼 야 저런 부어 만든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저게 이제 아마 무슨 루터교 안에 무슨 유명인들 뭐 그런 건지 뭔지 그거를 앞에다가 톡하니 만들어 놓아서 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 내가 드라마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드라마는 본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내가 돈 버느라고 예배를 못 드린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돈 버느라고 일하고 들어와서 잠자다가 예배를 못 드렸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뭐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뭐 내 자식들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럼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의 개념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인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꿈에 몇 번 나타났대.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가 좀 잘 됐나 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이렇게 해놓고 앞에다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 그 트럼프 신을 믿는 거야. 저 인도에서. 그것도 30대 젊은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니야. 34인가 6인가.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렸잖아.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이 트럼프 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 너무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 올해 있었던 일이야. 올해 그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때.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예. 트럼프가 이거 알 텐데 뭐 이건 불쌍하지도 않은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음에도 교만해서 부와 권력을 쌓은 일에만 그런 일에만 급급했다. 그런 일에만 급급했던 바벨론 역시 영원한 멸망을 자초합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계속 바벨론의 멸망 얘기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담임 목사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크든지 작든지 담임 목사도 성도들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우상이니라 라고 선포하지는 않지만 성도들 스스로가 담임 목사를 하나님과 친구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친구라니까 이상하다. 동격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웃기는 거는 목사들 중에도 자기가 하나님 다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물론 그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성도들 중에는 담임 목사를 그렇게 우상화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잘못된 점을 보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납니다. 여러분 저의 허물이 보이더라도 저는 그냥 사람이에요. 예. 저는 그냥 사람이니까 저 때문에 믿음 버리지 마시고 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